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이제는 해가 떠 있을 때만 좀 따뜻하고 새벽과 저녁에는 너무 추워진 것 같습니다. 저는 따뜻한 일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하루 날이 따뜻하면 그 다음 날에는 미세먼지가 그렇게 좀 찾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도 나쁜 먼지가 중국으로부터 바람을 타고 이렇게 넘어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아지면 여러 가지가 안 좋은데 먼저 머리가 좀 아파오고요. 저만 그런가요? 예, 머리가 좀 아파오고 또 피부도 좀 까칠해지는 것 같습니다. 기침도 자주 나고 또 감기나 불필요한 질병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안 그래도 모처럼 특별 새벽기도 기간인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또 재정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려 마음 먹었는데 아프면 어떡하죠?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몸을 잘 관리하는 것, 또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도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오른쪽 분들 한번 돌아서 어깨를 좀 주물러 주시면서 이렇게 축복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지 마세요. 아프지 마세요. 네, 아프지 마세요. 네, 사랑하는 만큼 꼭꼭 주물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대쪽으로도 한번 해볼까요? 네, 이제 왼쪽. 네, 왼쪽으로 돌아서.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네. 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서로 좀 해주세요. 손이라도 좀 만져주세요. 네, 손이라도 좀 만져주시고. 아이고. 네,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려면 정말 계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 길지가 않기 때문에 날짜와 시간을 보고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날씨도 좀 도와줘야 되고요. 몸 컨디션도 좀 받쳐줘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의식적으로 새벽 기도를 마음에 두고 늦은 밤 약속이나 또 불필요하게 몸을 피곤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 새벽 기도, 이 새벽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텔레비전을 잘 보지는 않는데 최근에 종영을 한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가 아주 제 마음을 훔쳤습니다. 예. 이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이 드라마가 왜 이렇게 재밌는지 마침 지난주에 끝났죠? 네, 지난주에 끝났기에 망정이지. 네, 여러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이번 주까지 됐으면 참 이게 어려운 일이 될 뻔했던 것 같습니다. 다들 기도에 열중하시느라 잘 모르실까봐 제가 스토리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한적한 바닷가 시골에서 싱글맘으로 식당을 차려 살아가는 여자 주인공과 또 동네 출신으로 경찰이 되어서 눈알을 부라리며 근무하는 우리 남자 주인공 사이에서 일어나는 풋풋하고 코믹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드라마 안에 갈등도 있고 또 연쇄살인 같은 아주 무거운 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밝고 가볍게도 쉽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걸 보면서 드라마 작가의 내공이 또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구체적인 사건은 조금씩 다르지만 권선징악이라는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자칫 식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캐캐묵은 주제를 오래된 주제를 새롭게 해석하면서도 그 관점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 때문에 참 기발한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 이 자리에 섰을 때 저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용어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에 기계를 탄 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모든 상황을 다 정리하고 끝내버린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드라마는 착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기적에 초점을 둡니다. 남자 주인공은 여자 주인공이 절망할 때마다 해맑은 얼굴로 격려하고 또 뒤에서 열심히 돕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또 주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때로 갈등을 일으키고 틱틱거리면서도 중요한 순간에 주인공의 편에 서서 주인공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수많은 착한 사람들의 힘으로 불가능할 것 같던 일이 가능하게 되고 악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가 되어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그런 어른들의 동화입니다. 좋습니다. 정말 착한 사람들의 힘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또 선한 사람들이 뭉쳐서 악이 설 자리를 점점 줄어들게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습니다만, 이러한 이야기가 드라마로 나온다는 것은 현실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고 그저 동화와 같은 이야기로 치부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처한 현실의 갈등이 있습니다. 주변에 착한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고 선한 사람들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지금 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다만 나 홀로 있는 것 같은, 이 홀로 있는 것 같은 외로움 속에 더 깊은 절망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불현듯 공포가 나를 덮칩니다. 이 상황을 극복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나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무한한 우주 속에 던져진 존재로서 앞이 보이지 않고 더 깊은 어두움만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자녀들이 수능을 보고 또 이제 여러 대학에 지원을 하고 있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그 불안함과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적당히 마음에 드는 학교 한두 군데라도 합격을 해놓은 친구들은 그래도 안심이 되겠습니다만, 정말 원하는 곳을, 원하는 그 학교를 가기 위해 모험을 하고 도전하며 기다리는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절망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절망하는 이런 상황의 반복일 것입니다. 비단 그들만 그럴까요? 우리의 삶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간 관계 속에서, 일상의 업무 속에서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찾아오는 두려움과 절망감, 외로움은 우리의 평온해 보이는 이 겉모습 이면에 우리의 속사람을 완전히 뒤집어 놓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는 착한 사람들도 보이지 않고 선한 사람들의 위로나 기적이 다 와닿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바로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그 출신이 불분명한 성경의 인물인데요. 성경은 그가 누구의 아들이라거나 또 어떤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처음 등장하는 성경 구절은 열왕기상 17장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네, 정말 이게 끝입니다. 성경은 그가 원래 있었던 사람처럼, 마치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던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하며 마치 우리에게 그 유명한 엘리야를 모르십니까? 라고 반문하듯이 바로 그가 행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와 연관된 가장 유명한 사건은 아마도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일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이루어진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의 대결은 그 당시 국가 종교였던 바알 신앙에 대항하여 참신이 누구인지 겨루자고 선언한 이 엘리야와 또 이에 맞선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의 결투입니다. 엘리야의 결투 신청을 받은 바알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왕 아합과 함께 그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소식을 들은 많은 백성들도 이 일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며 그곳으로 모여들게 되죠. 결투 방법은 간단합니다. 두 개의 제단을 준비하고 한쪽이 먼저 자신의 신에게 불이 내리도록 비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동물을 죽이든 자유이지만 몰래 불을 지피거나 인위적으로 불신을 붙이는 행위는 반칙인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시작합니다. 4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노래하고 춤을 추고 악기를 울리고 자기 몸을 해야지만 해가 지도록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엘리야는 바알 제사장들을 향하여 너희 신이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이 아니냐? 라고 비꼬면서 자신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하죠. 그리고 이 일을 구경하기 위해 모여든 백성들을 향해서도 한마디 합니다.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나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들이 한마디 대답하지 않아도 엘리야는 묵묵히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고 또 제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 위에 재물과 나무 또 흙과 물을 모두 살라버렸습니다. 백성들은 이 눈앞에서 일어난 놀라운 광경에 대하여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며 외치고 두려워했고, 엘리야는 이 기세를 몰아 그곳에 모인 바알 선지자 450명을 무조리 잡아 죽이는 그러한 결단을 강행합니다. 하나님의 승리였고 엘리야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일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이쯤 되면 회개해야 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의 회개의 결단의 소식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방인 왕비인 이세벨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소식이 전파되는데 엘리야를 반드시 잡아 죽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는 반드시 죽을 것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벌이 내게 임하리라 라는 이세벨의 이 다짐이 들려오게 됩니다. 이러한 소식은 갈멜살 전투의 승리 이후에 엘리야에게 찾아온 큰 실망이자 또 절망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칩니다. 꼬박 하룻길을 걸어간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합니다. 이미 하루가 지났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엘리야는 살았지만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를 먹이시고 하나님의 땅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그를 만나십니다. 절망에 빠진 엘리야 앞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향하여 물으십니다. 오늘 읽은 13절 말씀 하반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참 어리석은 질문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오지 않았습니까? 물과 떡으로 그를 먹이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기 있냐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묻고 계신 것은 그가 있는 공간이나 그가 있는 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향하여 왜 너 절망하고 있냐? 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에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역부족입니다. 저 혼자 남았고 이제 저도 죽을 지경입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 저 또한 놀라움과 흥분 가운데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저는 혼자고 이제 저도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데 어떻게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가 절망 가운데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입니다. 나만 홀로 남았다. 나만 남았고 나만 주님의 일을 감당했고 이제 나도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정말 엘리야 혼자 남았습니까? 지금 엘리야는 누구와 대화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누구의 인도와 도우심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엘리야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뭄을 예언했을 때에도, 또 바알 선지자들과 싸운 이후에 가뭄이 그치고 비가 내릴 때에도, 이세벨을 피해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엘리야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람과 지진, 불 가운데서도 엘리야와 함께 하셨고, 잠잠한 가운데에 세미한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신만 홀로 남았다고 절규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혼자 남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외로움 가운데 있으시거나 혹시 이러한 외로움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고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계기입니다. 보통 남자들에게 있어서 홀로 있다고 여겨지는 순간을 이야기하라면 아마 군에 입대할 때일 것입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아직 추위가 물러가지 않았던 3월에 입대해서 16주의 훈련과 또 16주의 특기 훈련을 받고 10월이 넘어서야 자대 배치를 받아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월에 입대해서 10월까지 계속 훈련만 받았습니다. 그렇게 자대 전입신고를 하고 숙소에 들어가 책상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하니 참 1년이 금방 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기를 쓰리라고 다짐을 하고 적은 1000마디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곳은 광야다. 모든 것이 다 변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이 홀로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광야다라고 처음에 썼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더 이상 일기를 쓰지 않았습니다. 좋았거든요. 정말 좋은 사람도 만나고 또 믿음의 선배들이 연결이 되고 제 힘과 능력으로 하리라 생각하지도 못했던 자리와 기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마음속에서 가뭄에 콩나듯이 하나나 두 개 정도 오아시스가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광야길이 얼마나 아름다운 꽃밭이었는지 기쁨과 감사의 3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군교회를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이곳이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군 울타리 밖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군 울타리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교회 안에서만 계시고 세상에서는 침묵하시는 무능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내가 일하는 일터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머무는 가정의 하나님이시고 멀리 유학한 자녀의 삶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쁠 때에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시며 언제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사건들,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던 사건들로 가득합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노아 당시의 시대는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벗어나 죄악에 관영한 세상이었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고 포악함이 가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외로움 속에서도 의인으로 하나님의 눈에 들었고 온 세상의 멸망과 심판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아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만들었습니다. 롯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은 소돔이란 곳에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의 죄악으로 인해 그곳을 멸망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과 심판 가운데서도 롯과 그의 딸들은 하나님의 건지심을 입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라는 레위인으로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땅이 갈라져 죽음을 당했고 그 이후로 그의 이름은 곧 멸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26장에 보면 고라의 자손들이 남아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라의 반역 사건 대신에
성인이 되지 않아서 계수가 되지 않았던 어린 고라의 후손들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장성하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게 됐을 때 이 잔손들은 어떠했겠습니까? 반역자의 자식이라는 손가락질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고 레위인으로서 성전의 문지기를 맡는 중책을 얻게 되었습니다. 시편에는 고라 자손의 시로 기록되어 있는 여러 편의 시편이 있는데 그중 42편은 찬양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낸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이 찬양의 모티브가 된 시편이 42편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을 의지하고 절망 가운데서도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엘리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세벨의 협박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무서웠으면 엘리야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초주검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자신을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들은 지 벌써 40일이 지났습니다. 엘리야가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으로 인해 새로운 생명을 공급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또 유일한 소망이요 생명이 되신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어 광야가 변할 꽃길이 되게 하시고 기이한 일들을 통하여 생명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 꼭 붙잡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점은 하나님은 미래를 계획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먹을 것도 주셨고 또 놀라운 일을 통해 위로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개인이 조금 위로가 되고 또 회복이 되었을지언정 세상은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40일이 지나든 80일이 지나든 이세벨의 협박은 여전히 유효하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날에는 죽임을 당해 하나님을 믿는 명맥이 끊기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또 재정비해서 그로 하여금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해야 할 일들을 정해주셨는데요. 그것은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사엘과 또 예후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 각각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사엘이란 사람은 이방 사람입니다. 아람 사람으로 아람 민족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공격하는 그러한 침략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방인들조차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또한 예후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말은 반역을 하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시절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갔던 사건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을 마음에 두시고 사무엘로 하여금 기름을 붓도록 하셨지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내려갈 때 사무엘과 이새를 비롯하여 모든 그 지역의 장로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사무엘은 자신이 베들레헴에 내려간 것만으로도 사울의 미움을 사 죽임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동일한 일을 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새로운 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한 사람을 더 세우게 하시는데 엘리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의 사역을 이어갈 사람을 세우도록 하십니다. 홀로 남았다고 절망하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그의 사역을 이어갈 후계자를 예비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이 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미래의 일들을 엘리야에게 알려주시는데요.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세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람을 세우시고 또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환경을 창조하셔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야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나 더 주십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살짝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엘리야는 얼마나 소름이 돋았을까요? 엘리야야, 내가 정말 혼자 있다고 생각하니? 그렇지 않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와 같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예비해 두었다. 이 말씀이 엘리야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이전까지 그는 홀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래가 어둡고 장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고 미래를 계획하셨으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또한 절망에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소망을 주셔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도록 다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신약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앞에 달려야 할 운동장이 있는데 이 운동장에 우리가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나갈 때에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환호하며 한 마음으로 이 경기에 임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으로 살아남기가 어렵고 고달프십니까? 홀로 남겨진 절망감과 더불어 보이지 않는 미래로 인하여 신앙의 경주를 이어나가기가 어려우십니까?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가 홀로 있지 않도록 좋은 신앙의 동역자들을 예비하셨습니다. 또한 이들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어나가도록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습니다. 악이 팽배할수록 하나님의 사람의 값어치는 더더욱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어나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엘리야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우상숭배와 거짓 신앙이 가득했던 시대에 하나님 신앙을 외치며 하나님의 일을,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조차 항상 승리의 기쁨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 그는 절망했고 때로 그는 외로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과 죽음의 위협 앞에 그는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고독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절망의 시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통쾌한 승리 가운데 계셨던 그 하나님은 엘리야의 절망 가운데도 계셨습니다. 오히려 절망 가운데 있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고 그로 하여금 다시 힘을 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로 절망에 빠진 그에게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나가도록 하셨고 홀로 남겨져 있다고 절규하던 그에게 7,000명의 믿음의 동역자를 보이셔서
그로 하여금 다시 털고 일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낙담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그곳에 여전히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마처럼 착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기적으로 인해 아름답게 변하고 행복하게 될 것 같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신앙으로 살아가다가 절망하고 믿음으로 몸부림치다 낙담하는 것이 누구의 모습이 아닌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과 낙담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엘리야 이름의 뜻처럼 여호와는 언제나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소리를 들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산 소망으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7,000명의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도움이시며 주님의 계획은 영원하십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주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으로 인해 새로운 소망을 얻어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담대히 걸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